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으로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소.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20여 년 전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캠페인 문구로 유명해진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는 사소한 궁금증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여 집단 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트렌드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AI 기반 서비스에게 질문을 하면서 궁금증도 해결하고 정보도 모으고 계획도 짜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고 조언을 받으려 합니다.
정보가 아닌 감정은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삶의 문제들은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세겜으로 갔을 때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그에게 와서 솔로몬이 부과한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한 나이 많은 신하들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섬기는 왕이 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르호보암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백성의 짐을 더 무겁게 하겠다고 답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의 집을 따르는 것은 유다 지파만 남았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회중이 처음부터 반역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며 조건부이지만 통치를 따르겠다 약속합니다. 솔로몬을 돕던 나이 많은 신하들도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바른 조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청과 현명한 신하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허풍과 폭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그 마음을 굳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앞에 나온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요청을 거절했을 때도 주님께 어찌해야 할지 여쭙지 않습니다. 르호보암도 나이든 신하, 젊은 신하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신하들도 바른 권면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합당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